우리는 그 주일 예배 때 코끼리와 기수라는 조금은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코끼리 기수하면 벌써 다 이제는 다 그냥 마음에 확 이미지가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참 물론 지난 4주 이제 함께 나누면서 많은 어떤 깨달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좀 가장 좀 크게 와닿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기수에만 너무 좀 집중을 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수라는 건 우리의 이성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성,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해내는, 그러니까 여기에만 너무 좀 집중을 하면서 세상은 그것을 잘하는 걸 실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이 말하는 실력 쪽에 좀 관심을 주로 기울이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그러면서 주신 은혜는요, 코끼리에게 좀 더 관심을 갖자. 여러분, 코끼리를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관을 주는,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직관을 주는 이 코끼리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코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가 물론 영향을 미칠,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뭐 크게도 미칠 수 있고 뭐 작게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코끼리라는 거. 그래서 코끼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물론 코끼리가 문제도 좀 있어요. 문제도 있어서 코끼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게 되면 하여튼 고집불통인데다가 지난주에 뭐 확증 편향인지 뭔지 하여튼 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코끼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발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공감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코끼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수가 말이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소통한다 한다면, 코끼리는요, 이웃과 이 공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함께 품는 어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그 소통, 마음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코끼리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코끼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두신, 우리 안에 놓아두신 정말 좋은 것들이 발휘됩니다. 정말로 코끼리가 올바른 방향만 택하면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다니, 막 배려하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용서해 줄 줄도 알고 어떤 너그러워질 줄도 알고. 여러분, 진짜 코끼리가 올바른 방향만 향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 여러분, 저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코끼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문제가 있고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코끼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코끼리는요, 진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은요,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표현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요, 꼭 말을 듣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수의 언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주로 직관을 통해서 이 마음에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 가운데 전해져 오게 되면서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주된 소통의 방법이 됩니다. 공감이라는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수도 중요하지만 기수는 우리가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많이 훈련도 시키고요. 하여튼 그 중요성을 하여튼 기수의 중요성은 사회에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해왔고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교회는 코끼리를 바로 에 대해서 배우고요, 코끼리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수는요, 세상에 나가서 잘 뛰어나게 실력 키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끼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코끼리의 존재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우리가 함께 소그룹이나 공동체 또 헌신 봉사를 통해서는요, 바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바로 그런 현장이 바로 이 교회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라는 것은요, 저는 코끼리가 이해받고 존중받는 현장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코끼리가,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가정에서는요, 이해받을 수 있고요, 존중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진짜 가정이요, 회복의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가정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가족들의 삶을, 각자의 삶을 세워가는 현장이 되는 것이 가정이 되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우리 가족의 코끼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줄 줄 아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끼리에게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코끼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수단이 직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관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직관의 작동 원리를. 그러니까 코끼리는 직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의 직관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제 직관이라는 건 뭔지 이제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하는 어떤 그런 추론적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건 우리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고 따져서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바로 우리에게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주어지는 게 직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직관인데, 여러분, 이 직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 코끼리 안에는요, 이 직관을 가져다주는 코끼리 안에는 5가지 성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가지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직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5가지 그 성향이 뭐냐면은, 우리 코끼리 안에,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고 저 안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배려라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평이라는 성향이 있고요, 우리 코끼리 안에는요, 충성이라는 성향이 있고, 자유, 그리고 고귀함, 이 5가지 성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향 5가지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대요. 이제 끄셔도 돼요.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향이 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성향은 좀 약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코끼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그 5가지 성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보았을 때 그 주어지는 직관에 따른 옳고 그름의 판단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향, 5가지 성향의 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얼만큼 그것이 나에게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이 직관의 차이가, 사람마다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직관이, 이 5가지 성향이 코끼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너무도, 제가 보니까 너무도 똑같아요. 이 직관이 작동하는 거랑 너무도 똑같이 작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바로 입맛입니다. 입맛. 우리의 입맛.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원리와 그 입맛, 이 맛을 느끼는 원리와 요 직관의 작동 원리가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끼는데, 맛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입안에요, 그 미각세포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각세포도요, 마침요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걸로는 감칠맛이라는 것도 있대요. 자, 이 5가지 미각세포가 존재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그 미각세포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맛을 느낍니까? 어떻게 맛을 느끼냐? 그냥 음식이 입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미각세포들이 그냥 바로 음식 맛을요, 미각세포의 어떤 그런 구성에 따라서 음식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분석하거나 음식을 어떤 추론을 통해서 맛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은 짠맛이 6에 단맛이 3이 들었으니까 이건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음식은 내 입맛에 딱 맞는다, 맛있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이 음식은 내가 싫어하는 신맛과 쓴맛이 너무 많이 있어서 원래 나는 3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음식은 신맛이 6이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안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보고 신맛이 6,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먹을 거야. 이건 맛없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어보고 바로 나는 내 입맛에 내가 찐맛, 이 5가지 미각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입맛에 그냥 그 안에 구성된 대로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와 맛있다 알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왜 맛이 이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요 자신의 입맛 미각세포를 좀 분석해 보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단맛은 7이고 짠맛은 3이고 뭐 쓴맛은 2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걸 딱 가지고 계셨다가 메뉴를 고르실 때 거기에 맞는 것만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거 물어보셔가지고 단맛이 7인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의 직관도 그렇게 이 맛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내 안에 미각세포가 어떻게 발전돼 있고 어느 게 어떻게 발달돼 있고 이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딱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들어가면 그냥 이미 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미각세포가 그것에 맛있고 맛없는 거를 바로 느끼는 것처럼, 그래 우리 안에 코끼리 안에 이 5가지 성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난 몰라요. 내 성향이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하고 모르지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딱 발생하면 또 어떤 일이 딱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요 맛을 느끼듯이 그냥 바로 미각세포가 맛을 판단하듯이 바로 내 안에 5가지 성향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직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입맛이 다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그렇죠? 왜 입맛이 다 다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5가지 미각세포의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저하고 제 아내는요 진짜 입맛이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요 완전히 저랑 저는요 제가 볼 때 단맛이 한 9쯤 10에 만점이면 9쯤 되는 것 같고요. 제 아내는 짠맛이 한 8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하여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따라서 어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우리 직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관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각세포 구성이 다 달라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맛있게 느끼는 것, 그렇지 못한 게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어떤 성향이 다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문제 있다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이런 가치 판단이 딱 이 성향의 구성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도 그렇잖아요. 단맛과 신맛 세포가 더 발달된 사람들은요 그 2가지 맛이 강한 음식을 좋아해요. 예, 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예를 들면 짠맛과 쓴맛 세포가, 이 미각 세포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짠맛, 쓴맛에 따라서 이게 맛있고 맛없고의 음식의 어떤 맛을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코끼리 안에 요 충성, 자유, 뭐 어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안에 있는 성향 중에서 충성하고 자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 안에 배려나 공평, 이쪽에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쪽에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겠습니까? 주로 진보 쪽에 대한,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그쪽이 민감하니까, 그쪽이 입맛이 그런 거죠. 입맛이 짠맛에 잘 반응하는, 짠맛 세포가 발달돼 있을 때 반응하는 것처럼 배려, 공평이라는 것이 발달돼 있을 때는요, 그런 어떤 이슈나 그런 거에 훨씬 더 반응을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각자가 다 다른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아시겠죠, 그렇죠? 왜 똑같은 상황에도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다 달라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이유 아시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요, 안에 있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 성향의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입맛도요. 입맛이 같은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사실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한 10년쯤 전에 저희 교회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뭐냐면 먹죽동이었습니다. 먹고 죽자 동아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다니는, 얼마나 잘 맞았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었는지.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먹죽동?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입맛이 그러니까 5가지 미각의 어떤 구성 비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음식에 대해서요. 마찬가지로요, 이 성향도 그렇다라는 거죠. 5가지 성향 중에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 거, 그룹을 짓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어떤 자신의 성향에 맞게 또 뭔가 어떤 삶을 이렇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치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단맛과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포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짠맛과 쓴맛의 미각 세포가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그래요. 당신은 틀렸다고. 당신은 음식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전 억울하죠, 그렇죠? 제가 입맛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당근을 먹으면 토하는데 어떡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김밥 먹을 때 한번 잘 지켜보세요. 당근만 샤 몰래 빼놓고, 이제 아내는 아니니까 제가 빼놓는데 성도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안 볼 때 빼가지고 뺀 걸 누구 접시에 옮겨놓겠습니까? 제 아내 접시에 싹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먹으면 토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저를 막 지적하고, 목사님은 이제 음식의 입맛은 틀렸어요. 앞으로 아무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진짜 못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꼭 당근 주스 이런 거를 주로 선물로 주시는. 저희가 진짜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서로 입맛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음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의 음식 먹는 거 완전히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저걸 끊어버려야 되고, 저 음식은 없애버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향이요, 그 입맛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입맛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향이 다른 거에 따라,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향의 비율이 다른 것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충성과 어떤 자유를, 정말 그 가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보면서 판단하며 살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배려와 어떤 그런 공평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에게 너는 문제고, 너는 잘못됐고, 너가 버려야 되고, 너가 없어져야 우리 가정이 잘 될 거고, 너가 없어져야 우리 교회가 잘 될 거고, 이 사회가,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여러분 입맛도 여러분이 택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미각 세포가 이렇게 태어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또 살아오는 환경에서 보니까 집에서 주로 먹던 음식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제 의지가 아니라 그런 환경과 이런 것 통해서 제 지금의 미각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성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향에 있는 구성 비율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진 게 내 의식적으로 그런 성향을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도 그렇게 태어난 성향을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어떤 가정 환경,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배워왔느냐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향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오면서 겪었던 일들,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육이요, 교육 같은 것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성향들이, 이 어떤 비율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틀렸고, 너는 그러니까 잘못됐고, 그거는 없애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성향이 우리는 나와 다른 성향,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바꾸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바꿉니까? 열심히 기술을 설득해서 바꾸려고 해요. 얼만큼 네가 잘못됐고 얼만큼 문제가 있고 해서 바꾸려고 하지만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입맛을 설득시켜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었으면 제가 지금 좀 당근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저에게 당근이 얼마나 좋고 맛있는 것이고, 뭐 정말 진짜 제가 보니까요, 저는 처음엔 가식인 줄 알았어요. 당근 주스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저건 다 가식일 거야. 어떻게 사람이 말 음식인 당근을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느냐,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로 맛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맛있나요, 진짜로요? 저는 이해가 못 되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저를요, 당근 주스를 맛있게 먹는 분이 저를 설득시켜서 제가 당근을 먹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드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때는 5,000원이라는 돈이 엄청 컸을 때거든요. 지금이 아마 5만 원보다 더 컸을 거예요. 당근 주스 한 잔만 마시면 5,000원을 준다고 할 때도 제가 그 돈에 눈이 어서 먹었다가 다 토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 이후로는 안 먹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시간에 무슨 설득을 통해서 그건 잘못되고 이런 통해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바꿔놓겠다?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입맛하고 지금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누군가의 옳고 그름에 대한 거, 진짜로 잘못된 거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볼 때 이건 잘못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은요, 그 안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그 사람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 음식을 싫어한다고 해서 비판하고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성향,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 물론 나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나는 찬성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입맛을, 상대방의 성향을 여러분 존중해 주실 줄 아는, 인정해 주실 줄 아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코끼리 5가지 성향을요 좀 한번 본인에게 이 시간은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이 성향이 좀 센지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5가지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0이고 어떤 거는 10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 정도는 약해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는 한 8, 9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한 5, 6이 되기도 하는 이런 차이인 거지. 여러분, 예를 들면 고귀함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고귀함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 가치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조금 그거보다는 약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배려라는 거, 여러분 배려라는 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 예수님의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마다 우리 감동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어떤 이 배려에 대한 어떤 성향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공평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공평이라는 건요, 차별에 대한 거부감이 바로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별하는 거죠. 많이 가진 자랑 못 가진 자, 뭐 예전에는 뭐 남성 여성 차별도 하고요, 또는 뭐 예전에는 신분제도의 차별도 있었고, 또는 하여튼 어떤 그런 차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공평이에요. 근데 성경도요, 사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게 성경의 아주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평이라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충성이라는 거. 충성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가치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다 어떤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죠.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냥 요즘 젊은 것들을 보면 좀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가요? 거시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젊은 것들한테 사과합니다 지금. 아니, 저도 젊었을 때 보면은요 진짜 저는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하여튼 제일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점점 어떤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충성이 그런 것이고요. 자유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주 근본적인 인간됨의 어떤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권리가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귀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그렇죠? 뭔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요, 이 고귀함의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요 주로 다 선교지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주로 선교지에 나가 계시면서 정말 어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 근데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안에도 이 고귀함의 어떤 그런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님들만큼 높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보면요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너무 고귀하고 너무 부럽지만 하나님께서 준하나 너도 여기 있을래? 그러면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요 뭐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저분들은 나보다 고귀함에 대한 어떤 이런 성향이 훨씬 더 크신 분들이구나.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스스로를 좀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5가지에 한번 점수를 한번 마음속으로 매겨보세요. 최저점은 5점입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최고점은 10점이라고 생각할 때 뭐 점수를 매기셔도 좋겠고요. 한 2개 정도 뽑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가장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내 성향은 이것이구나라는 것, 나는 이런 쪽의 성향에 가깝구나.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같은 날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끼리 또는 아내와 남편과 또는 자녀들 한번 같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성향이 나랑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 아이에게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향이라는가, 우리 안에 직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마치 입맛과 똑같다라는 것,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것은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숙해져 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성향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성향을 내가 이건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꼭 그렇게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내 성향을 내가 가치 있고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성향을요 존중해 줄 아는 마음이 이게 성숙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세워 오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교육과 환경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세워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 판단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아시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크리스찬으로서 그 성숙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성전으로. 근데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혼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우리는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 이런 얘기를 그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도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각자 개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개인이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참된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은요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그 성숙의 참된 열매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근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말씀, 지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신명기서 2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무엇을 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어져 갈 때 이제 돌을 가져다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제 돌을 이제 하나님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지어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쇠연장을 대지 말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쇠연장을 대지 말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집을 짓고 할 때 왜 쇠연장을 댑니까? 왜냐하면요 깎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깎아서 뭔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벽돌 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건축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냥 벽돌 짝짝짝짝짝짝 쌓아가면 그게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세상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원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은요, 어떤 새 현장을 탁 대가지고는, 또는 자신과 비슷한 모양의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 어떤 모임들, 공동체를 이뤄가는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함께함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서로에게 새 현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옳고 그름의 어떤 성향의 다름을 가지고, 너는 나와 똑같은 성향을 가져야 돼, 나와 똑같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야 돼, 새 현장을 떼서 깎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요, 더 쉽게 어떤 정말 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뭔가 공동체 모양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엔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뭔가 내 남편인 내가 내 아내를 볼 때 내 아내의 성향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든 깎아가지고, 내가 정말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아내를 깎아서 어떤 벽돌처럼 만들어서 내 자녀를 보니까 어떤 그런, 물론 자녀가 문제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진짜 문제들. 그러나 어떤 나와 다른 어떤 성향인 걸 가지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볼 때 이렇게 돼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이게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그 아이를 깎아서 어떤 그 벽돌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전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아내와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새 현장을 들이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는 가치 판단이 달라도, 나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달라도, 지금 보니까 그게 내 안에, 각자 안에 들어있었던 코끼리 안에 있는 성향들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럴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과정 가운데 연합이 되어져 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대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새 현장을 갖다 대가지고는 그 교회만 오면 똑같은, 그냥 같은 모습에 그냥 같이 벽돌 찍어내고 과자 찍어내듯이 그렇게 신앙인을 찍어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우린 하나야, 여러분, 하나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 현장을 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래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놓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임 가운데 놓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놓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요.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살고 가정이 생기고 했을 때, 그래요, 서로 모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됐을 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빈틈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비어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른 모양이 나의 어떤 약점을 찌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약함을 찌르고,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돌들, 다른 모양의 돌들이요, 이렇게 쌓여가서 처음에는 빈 곳도 있고,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솜씨 좋은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 돌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풍파를 겪어가면서 어느샌가 부족했던, 비어있던 부분이 메워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모난 부분이 오히려 이 두 돌을 강하게 결속하게 만드는 그런 결속의 제목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정말 튼튼한 하나님의 전,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저는 구원의 목적도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게 하시냐? 왜 가정을 이루시고 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놓아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의 참다운 성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저는 참 크리스찬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은요, 그분이 얼만큼 옳고 그름을 잘 지키는가. 와, 저분을 보면 저분 죄를 절대로 안 져. 저분은 뭐 옳고 그름이 너무 명확해. 저분은 보면 그렇죠. 그분 앞에서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만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이 워낙 정확하니까. 그렇죠. 또 비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그게 저는 크리스찬의 성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크리스찬의 성숙은요, 물론 자신의 삶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옳고 그름과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그분을 보면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분 주변을 보면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안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져가 있고, 어느샌가 아름다운 어떤 모임들이, 그분만 들어가면 그 소그룹이 잘 돼요. 연합이 되고, 여러분, 그분만 있으면은요,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저는 정말 100% 확신합니다. 그게 성숙함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오라도 독야청청, 성경에는 독야청청 제가 한 글자도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은요, 함께예요. 함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받은 게 있어요. 그동안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2025년도 교회 표를 주세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놈의 표가 뭐 생각나야지 주지. 여보가 아무거나 뭐 좋은 말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정말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요, 표를 주셨어요. 우리 작년의 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의 표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두 번째 산. 함께 더불어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해는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꼭 실천하고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표현은요, 바로 이겁니다. 다름이 축복입니다라는 거. 다름이 축복입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나와 너무 달라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교회 오면은 그런 사람 특히 많죠, 그렇죠? 소그룹 하다 보면 그렇게 짜증 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나랑 너무 다른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십니까? 다름이 축복입니다라고요. 다름이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올 한 해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2025년도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다름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을 좀 기도 가운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에 좀 새기면서요,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드리세요. 뭐 이름을 부르셔도 좋고 호칭을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다름이 축복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내 자녀 달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럴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이 다름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라고요.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도 좀 그런 고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달라요. 근데 이제까지 다른 것은요, 갈등의 제목이었어요. 서로 새 연장을 가지고 서로 들이대면서 서로 깎으려고, 서로 아끼고 좋아하면서도요, 그 새 연장으로 자꾸 갖다 들이대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함께하지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새 연장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입술에 다름이 축복입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든지 하고 할 때 다름이 참 많은 이상한 아이들 오잖아요, 그렇죠? 미안해 이상하다고 얘기해서 독특한 특별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다름이 축복입니다라고 먼저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은 다름을 축복이라고 인정하며 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름이 축복임을 인정하며 걸어가게 될 때 그 삶에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으로 그 관계를, 그 삶의 영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을 놓고, 자신의 삶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첫 예배,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그 표현을 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와 다름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다름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에 함께하게 되실 것,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름이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이 고백을 드리며 걸어갈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름이 축복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 올 한 해 1년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